자, 교재 54페이지입니다. 시편 74편에서 시인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재난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으며 성소가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조롱받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신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기대합니다. 시편 75편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받고 신실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4편, 75편을 읽었습니다. 74편 말씀에 보면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도 고통이 나오고 5절에도 고난이 나오고, 근데 그 74편, 75편 이 두 편의 배경을 생각하면 74편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지요. 그 멸망을 당하는 그걸 목도하면서 가슴 아파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74편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삽은 다윗 때 사람이라 아삽의 자손들 중에서 그걸 불렀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이름을 대신 써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자, 우리 7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너무 가슴 아픈 걸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통이 4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들 같으니이다.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분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고 회파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시편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74편을 대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인생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통인가? 아니면 이 고통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끝까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지요. 그게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4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시거나 욥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고통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나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한 고통인가?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돌이키라고 경고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인가?
전자의 고통이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오늘 본문 같은 후자의 고통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인생의 고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인지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시죠. 자, 74편 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얼마나 오래 고통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시인이 후회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여쭈어 볼 걸, 그렇게 이제 와서 후회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때는 늦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늘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의 범사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를 놓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그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가 아니라, 저분은 지금 뭔가 지금 참 안 돼서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보면 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텐데 하는 느낌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가족들 중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교회도 있지요. 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논하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진 않았는지, 뭔가 일이 고통이 딱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럼 서로 배우자하고도 의논하고 부모님과도 의논하고, 제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요? 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너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게,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주위 사람이 문제고 나에게 있는 불우한 환경이 문제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당신만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성도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입니까? 누구라도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통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인지 나의 잘못인지 구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75편 한번 보겠습니다. 75편.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자,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75편은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이나 9절 10절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구나,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4편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것이고 이 75편은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75편이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지금 생각해도 큰 병력인데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으면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도 보면 감사합니다. 9절과 10절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긍정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8절 마지막에도 보면 악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3절에도 보면 소멸되리라. 4절에 보면 오만한 자. 5절에 보면 교만한 목.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지요. 이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이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에워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 서로가 서로를 밤에 혼란해서 찔러 죽여서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 74편, 75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통이 나의 허물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구분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 고통 너머에 희망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분별할 지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어머니 기도회와 실버스쿨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저께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 온 모든 분들 한 번의 발걸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잘 믿는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